오늘은 6.25 민족화해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평화를 막는 막힌 담들이 주님의 권세로 무너져 비로 물든 전쟁은 사라지고 이 땅의 주님의 아름다운 평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크게 외쳐 찬양 드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겸손히 주께 예배하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빕니다.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평화재단의 두 분의 목사님, 세 분의 전사님, 귀하신 분들을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재단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순남, 박성래, 김기창, 박영수, 우영복, 박수지, 진상우, 정성원, 장정명, 김광, 제가 알지 못하는 하루들 함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은 날이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빛을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재단에 찬양단이 있고 남녀 신도회가 있습니다. 남녀 신도회 한 분 한 분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평화재단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주 수요일과 주일 재단에 하나님 식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일 위에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인숙 전도사님, 박영숙 권사님, 진영순 권사님, 그 외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엄밀한 수고들을 하나님, 몸에 아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받아 더욱더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성남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을 오늘 꼭 나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 이것저것 하나님 많은 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받으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 시간에 우리 진형구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본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다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있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숨쉬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 자리 듣고 싶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족끼리 싸운 부끄러운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 없는 영구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오늘을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킵니다. 때 아닌 지금의 남북의 대적 갈등 분위기가 소통, 대화 분위기로 바꿔지도록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메가더 장군이 이끈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보면서 그 주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인지의 시간이 있어서 오늘 6시에 저녁 예배는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평화푸드뱅크는 아직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식품을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소외된 지역이나 시설에 나누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정관장 그리고 청정원 두부, 위안 뿌띠뿌르 식품 등이 들어와서 함께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평화밥상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신 말씀 따라서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때에 예수를 위하는 큰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병진 오인수 우리 전사님이 견하시는 우리 허브 이야기가 우리 MBC 강원 365회 방송이 있거든요. 방영이 되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25일 화요일 6시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다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선아 집사님께서 오늘 장례식 감사 떡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분들 어디 가셨죠? 여기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순환 원사님과 우리 김가태 원사님 백두산 가신다고 이제 간과하고 기도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못 가고 우리 대표에서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그 영상을 통해서 백두산 구경 해보세요. 도착했습니다. 김순남 씨가 연기를 하시죠. 여기는 한국어 제가 최영으로 모시겠습니다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 철자 보이죠? 저 앞에 철자. 거기 하나 있어요. 어느 곳이죠? 그럼 저기 바라보는 저쪽이 북한산이랍니다. 쭉 건너가지고 빨리 갑시다. 출발합니다. 멀미나겠다. 올려오네. 500계단입니다. 500계단 힘내세요. 호강 안에 꽃가마 타고 백두산을 올라가시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해가 들어가네. 화이팅 화이팅 다 왔다. 머리 예쁘게 하고 수고했네. 멀리까지 올라오느라고. 오늘 섭파인데 정상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내려갈 때는 잠깐이네. 그냥 완전히 그냥 공기가 너무 좋고 디저트로 망고스틴도 반찬 종류도 많고 여러가지. 응? 만두죠. 어이! 아니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는 정도. 큰일 났다 이제 3일 정도 파는 걸 오늘 북파로 북쪽으로 백두산 출발. 우리 VIP 코스 장애인 코스로 잠깐만. 이세들 자 오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맞아. 따주고 가는 목소리라고 소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우 힘들게 구성스럽게 백두산이
마늘이면 락길 15분에 출발해요. 식사는 보통 건강해가지고. 기내식이 시원찮다고 가이드가 김밥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밥 때문에 사라지네. 구경 잘 하셨어요? 우리 김정 권사님이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참 부럽네. 너 백두산 나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못 가봤거든요. 우리 두 분은 이제 그 중국을 통해 가지고 거쳐서 이제 백두산을 가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북한 땅을 밟고 우리 백두산 가는 날을 꿈꾸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시간은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붉은 동산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너는 붉은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너는 붉은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너는 붉은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망과 모든 득책된 담을 허무사 주님과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온 대지를 적시는 빗줄기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이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물된 동산같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손길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서 고통하는 우리 박승래, 진상호, 장정여, 전성무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친히 손얹어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어 속히 상황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할 때에 강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함으로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여정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언제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안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주일 빠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 아이고 주일을 깜빡 잊어버렸대요. 진짜 여기 계세요, 그분이. 네, 저는 어저께 이제 뭘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그 이름을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이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한참 걸렸어요. 이해 가셔요, 여러분? 가셔요? 그래서 어느 노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우리 잘 잊어버리니까 우리 꼭 메모를 하도록 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여보, 저 주방에 가서 우유 한 잔만 좀 갖다 주세요. 혹시 잊어볼 수 있으니까는 꼭 메모를 하세요. 이러니까 에이, 무슨 뭐 그거 하나 못 기억할까 봐. 그러면서 메모하지 않고 그냥 주방으로 갔대요. 좀 있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또박또박 오는데 쟁반에다가 잔뜩 갖고 오는데 주스, 보리차, 뭐 음료를 막 갖고 왔대요.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메모를 하라 그랬잖아요. 빵은 왜 안 가져왔어요? 그랬대요. 아직도 안 웃는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박영수 그냥 전혀 안 웃으시는데 이해 못하시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막 웃어주세요. 그냥 빵은 안 가져왔대요. 모르시겠어요? 예, 앞에 들은 이야기를 금방 잊어버렸나 봅니다. 그죠?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기억은 감옥이 되지만 건강한 기억은 미래를 여는 창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일도 있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기억하고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남에게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못한 것은 기억하라. 그리고 남이 나에게 잘한 것은 기억하고 못한 것은 기억하지 마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참 좋은 말씀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를 기억하고 뭐를 잊어버리시나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잊어야 할 것과 또 기억해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구절을 이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옛정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똑같이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과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지 말라 하는 이렇게 말씀이 있네요. 자, 이렇게 성경에는 이 기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328번이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억하라 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기억을 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 누구를 기억하셨을까요? 노아. 그렇죠. 의인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 누구를 기억하셨나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조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심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드시고 앞에 여러분 드셨잖아요. 그 기도를 드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속하신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셔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라헬 아시죠? 야곱의 처 라헬과 또 레아가 있었는데 언니 레아는 아이를 잘 낳는데 라헬이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을 기억하사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태를 열어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뭐를 들었다고요? 호소를 들으시고 라헬을 기억하셔서 그 태를 열어주셨다.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분인 나는 옆에 자꾸 괴롭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듯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하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얻은 아들이라 하여 이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이 사무엘의 이름은 샤마. 쉐마, 우리 쉐마 알죠? 쉐마, 듣다. 그리고 엘,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도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한나가 뭐를 기억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잖아 라고 이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울부짖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울부짖는 기도, 그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렇습니다. 도대체 내 마음 누가 알겠어? 남편도 몰라. 모르죠? 아내도 몰라. 자녀는 더 몰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렇지만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혹시나 나는 잊고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나 한번 볼까요? 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딱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딱 새겨져 있어요. 이게 잊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기억하시는데 뭐는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모든 형편없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우리의 사정, 상황들은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약속을 기억하사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은 진실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길, 열흘이면은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몇 년 동안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먹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불평, 불만으로 반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전에 어떻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키나 지키지 않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이유는 어떻게 낮추게 하기 위해서, 더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1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뺑뺑 돌린 것은 더 낮추기 위한 뭐라고요?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고난도 다 낮추시고 더 낮아지기 위한 훈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낮추신다는 게 뭘까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라. 겸손하라는 것이지요. 이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라는 것이겠습니다. 누구나 돌아보면은 그 살아온 인생에 다 광야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도저히 하나님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오는 말이 아유,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살아갈까? 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들 여러분들 그 광야의 길을 걸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의 그 광야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아유 그때 참 나 너무 가난했어.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너무 아팠어. 그때 겪었던 그 고통과 그 상처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고 낮추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고백하였던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이 광야를 잊어버린 순간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은 우리 마음은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뭡니까? 너희가 살아온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집트에 노예되어 살아갔을 때, 포로되어 살아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6월절 그 밤에 우리를 해방시켰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은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잖아요. 반석을 깨뜨려서 마실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으로 우상을 섬겼고 또 배신했던 그 조상들의 그 잘못된 모든 행동들을 기억하여서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이렇게 역사를 기억할 때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일이 바로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작년이 6.25 휴전협정 70주년이었거든요. 올해가 71주년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사실 오랜 휴전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우리들은 이 참혹한 그 전쟁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전쟁 불감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예지야 6.25 뭔지 알아? 6.25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6.25가 뭔지 물어봤더니 50% 이상이 몰라요. 다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요 내 보니까는 저렇게 예지처럼 조그만 때였는데 요렇게 도입으로 불렀던 노래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6.25 노래 있었잖아요. 잊으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중중중중 나오잖아. 그죠? 엄청 시시하게 부르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서 아주 그때부터 이렇게 방공 교육, 그 방공 훈련을 엄청 시켰던 기억이 이제 나는데 요즘은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당하지 않을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또다시 그런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피난민이 360만 명, 그리고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상 가정이 1000만 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비행기가 4,200대가 파괴되고 전차가 2,000대, 개인 가옥이 60만 채, 그리고 산업시설이 80%가 파괴가 되었고 이 아름다운 금수 강산이 다 허물어지고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엄마, 아버지가 다 이북이 고향이세요. 한 분은 저 평북 선천이었고 아버지는 평양이었고 그래서 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아기 때 이제 내려오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엄마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 그거를 생생하게 당하고 또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북말로 아주 해주셨는데 아이고 내가 준비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하니까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국군으로 입대하셔가지고는 이제 전쟁터에서 오른쪽 다리 무릎에 총알을 맞아가지고는 무릎에 맞아 다행히 죽지 않고 하여튼 죽을 고빌고빌 넘다가 무릎에 총알 맞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면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피난을 내려오면서 그 뭐 죽을 고비고비 엄청 많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야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한 가지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인민군들이 무조건 이제 막 잡아가잖아요. 이렇게 처녀들 잡아가고 그래서 그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이렇게 피난 오고 막 이랬었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앉아가지고는 둘러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엄마는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인민군들이 어른이 아니었대요. 다 우리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국군에 입대한 것처럼 어린 나이에 인민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막 왔더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 끌고 나가고 막 이제 이젠 죽었구나 하는 찰나에 그 인민군 중에 한 사람이 어머 우리 저기 엄마 이름이 김봉실이구나. 너 봉실이 아니가? 뭔가 하면은 그 초등학교 때 같이 고무줄 끊고 말썽 부렸던 그 친구가 엄마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엄마를 이제 놔줘가지고는 엄마 거기 살아나가지고 뭐 내려왔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시체를 막 밟고 내려오면서 어떤 날 막 내려오는데 진짜 뭐 발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근데 뭐 보니까는 그 누워가지고 손만 살아가지고 살려달라고 엄마 발을 잡고 뭐 이런 일들 진짜 처참하고 힘든 일들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그런 것이 바로 전쟁이구나라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진짜로 전쟁은 안 돼.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이 말을 입에 붙어가면서 늘 하셨던 것들이 정말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이런 흔적조차도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감이 안 날 정도로. 하지만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목사님 통해서 하는 마을마다 면마다 거리마다 뭐 도시마다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가 그죠?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때 피난촌에 얘기들 와서 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와서는 자기들 거처할 집도 없었는데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었대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대강교회라고
이제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를 지어서 이 사람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기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선교사를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경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강야를 걷게 하시고 훈련하셔서 전쟁의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 시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과 이렇게 성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그때 아닌 그 전쟁 분위기가 있잖아요. 너무 전쟁이라는 말이 쉽게 이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란 말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TV 보니까는 뭐 오물풍순이 오고 가고 있고 뭐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을 만큼 이렇게. 근데 있잖아요. 요즘은 너무 이렇게 군사 무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옛날처럼 피난을 가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그 집중되어 있는 그 서울이 몇 초 만에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세상이 변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언젠가는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전쟁도 할 수 있고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과 다른 구별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화평이시라. 우리의 평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모든 담을 허무시는 분, 서로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그 완성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을 계속 쌓아가고 저렇게 풍선이 날리고 전쟁 말이나 하고 서로 원수로 여기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함께 살 길, 우리가 함께 나아갈 그 평화의 길은 대화이고 협력이고 사랑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통일이 될 수 없겠지만은 우선은 자유로이 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막힌 담을 서서히 허물어 야겠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6.25 전쟁을 겪은 이후에 저는 엄마 아버지를 봤잖아요. 그 참혹한 전쟁 가운데서도 그 살아남은 그 신앙의
그 어른들, 그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했잖아. 여러분들 그런 연세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살으셨을 거예요. 가난했어도 힘들었어도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엄마 따라서 이렇게 그 기도원에 가면은 그 높은 곳에 기도원마다 뭐가 있는가 하면 구국재단이라고 있었어요. 구국재단.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지고는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그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담을 허물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정복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쟁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십자가 사랑에 비추어 보면서 이 땅의 평화의 사람으로, 이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그만 우리 평화교회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사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아닌 전쟁 분위기가 맴도는 이때에 우리는 옛 정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통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로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평화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의 강날을 지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담을 허물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 땅을 총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밤에 수려한 산마들에서 우리 거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온해야 나유의 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을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손길로 인가심을 감사하여 이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 정의, 평화의 하늘나라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축복하시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통해 더 많이 바치고 드려 쓰임받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등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찾아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찾아 너희 사랑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평화부의 공부같이 또 거점이 이곳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평화수양관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평화수양관 특징을 위해서 특징 성격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성서적인 거룩한 장소다. 세상 환난 풍부했기 많지만 이 평화수양관을 중심한 하늘나라 거점이다. 이런 그 영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것이 밤나무 수양관이다. 밤나무 수양관이다. 하나, 둘. 반은 우리 거고 반은 동네 사람 거예요. 가시오호바피 수양관입니다. 대추나무 수양관입니다. 다리 수양관입니다. 정력에게 출발점이 되는 46번지 평화수양관은 동식물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수양관이다. 하나님 영광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되고 저번주에 이 지구 파괴 여기에 대해서 고삐를 잡지 않으면요 지구가 망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혈기욕정의 이야기의 고삐를 잡는 반자본주의 운동에 조그만 반자본주의 운동에 하나님의 창조주세에 순응하는 우리 수양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
평화 수양관 위에 이곳에서 함께 믿는 우리 성도님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열매 맺혀도 떨어진다 이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